만족하며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앞뒤 좌우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남자는요, 레가토한 여성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레가토가 음악 그 용어 중에 하나거든요. 레가토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예. 몇몇 분이 싹 비웃어요. 목사님, 우리가 그것도 모를까봐. 예. 모르시죠? 네.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당연히. 레가토는 이렇게 음표에 보면, 음표가 이렇게 연달아 있는데, 요걸 이렇게 밑에 줄이 이렇게 호선으로 그어져 있는 거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밑으로나 위로나. 요거를 요 세 음은 각각 음을 내긴 하되 부드럽게 이어서 내라. 이런 의미가 레가토입니다. 남자는요, 레가토한 여성을 좋아한다고 해요. 레가토의 반대가 뭔 줄 아세요? 스타카토. 이걸 딱딱딱 각각 음을 짝짝 잘라서 내라는 거예요. 여보! 이러면 스타카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보, 이러면 이제 레가토가 되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얘기할 때, 여보, 이거 좀 해줄래요? 여보, 이거 좀 갖다 줄래요? 저거 좀 버려줄래요? 이렇게, 요청하면서 부드럽게 말하는 거. 이게 레가토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보도 아니야. 네. 당신! 이거 좀 사와. 빨리 가, 빨리! 이거는 이제 스타카토인 거예요, 이제. 좀 심하면 여보, 당신도 없어. 야! 야! 실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 이것 좀 옮겨. 여러분, 이런 거는 어느 대상한테 쓰는 어느 표현인 줄 아세요? 이 스타카토는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집에 기르는 짐승들한테. 야, 이거 먹어! 저기 가서 싸! 이 스타카토예요. 저기 스타카토. 예.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예. 뭔 부귀 영화를 얻고자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드럽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레가토한 여성한테요, 남성들은 모든 걸 다 바쳐요. 모든 걸 다 바쳐요. 그런 지혜로운 아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예. 우리 먼저 3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 보니까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고 진리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의 상황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른 교훈이라는 게 돈 받고 언변술, 논리술 이런 걸 가르치고 말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방법, 논리로 이겨먹는 방법을 가르치던 소피스트 같은 사람들, 또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을 지칭한다고도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맞기도 하지만, 여기서 다른 교훈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세상의 가치들을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살아가는 방식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어가 다른 거죠. 판단하는 게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런데 바른 말은 뭐예요? 옳은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뒤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내가 읽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구나. 내가 그럼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잘 안 되더라도 이렇게 살면 좀 금전적으로 손해도 보고 좀 사람들이 볼 때 약간 바보 같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이게 바른 말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세상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녀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해? 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 버는 일을 해야지. 돈 버는 일. 머리 싸매고 공부해가지고 서울대만 들어가 봐. 출세가 보장돼 있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하기만 하면 돼. 네가 성공하면 다 너 우습게 못 봐. 이게 일견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의 바른 교훈, 진리와는 다른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겠고 세상에서 나는 그냥 먹고 마시고 편안하고 성공할 거야 하면 그 말대로 살아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거짓말도 좀 하고 말이지. 남들처럼 착하게 속 다 내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남을 이겨먹겠냐고. 뻥도 좀 치고 과장도 하고 그래야지 성공하지. 아니면 남자는 그냥 박박 긁어야지 말 들어.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그런 말을 세상의 가치관들. 여자는 북엇대가리처럼 사흘에 한 번씩 두들겨 패야지 말을 들어. 요즘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저희 부모 세대는 그런 말이 심심치 않게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내에 흘러들어와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밖에서 일하고 말이죠. 이건 하나의 예를 든 거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도 다른 교훈,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4절 5절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펴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사람들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투기하고 분열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몸은 교회에 있는데 사는 방식은 전혀 성경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요. 그럼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인고 부부인데 집에 가서는 서로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몸부러 뜯어가지고 안달인 그런 부부들이 있을 수 있죠. 만약에 그런 사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인자한 집사님, 장로님인데 회사에서는 그냥 폭언을 일삼으면서 직원들에게 갑질을 행한다. 이런 사람인 거죠. 변론과 교만하여 다툼을 일으키고. 가정에서는 예수님의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가정에서 실천한다고 할 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레가토 스타카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스타카토에 가까울까요? 레가토에 가까울까요? 레가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요. 막 상대방을 공격하고 말이죠. 제압하고. 너 나쁜 놈, 너 죄인이야. 회개해. 물론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야 되겠죠. 근데 그때도요. 막 죽일 듯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당신의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회개하는 마음이 들도록 레가토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특히 세상의 가치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이 제일로 치는 가치가 바로 돈이에요. 돈. 그런데 성경은요. 성도가 돈과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24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게 지금 언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냐? 이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어요.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나는 이 땅의 신들, 그 가나안 땅에는 원래 토착 부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과 그 신을 섬기는 문화와 풍토가 있었단 말이죠. 사람들은 쫓아냈지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문화는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거기 살다 보면.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의 신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평화로울 때가 중요합니다. 평화롭게 되면 사람들이요. 편하고 쉬운 방법을 택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몸이 이제 평화로울 때가 되면 영적인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시험 드느냐? 내가 힘들고 고난이 올 때 시험 들 수 있죠, 물론. 근데 진짜 우리가 잘 넘어질 때는요, 이제 나 살 만큼 살고, 우리 자녀들 이제 다 키웠고, 편안할 때, 그때 사단이 싹 건드리는 거예요. 시험 들기 쉬워요. 왜? 허술해져 있거든요. 허술해져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경고하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은데 이제 정복전쟁 끝나고 땅 분배 다 했고 평화롭게 살기만 하면 되는데 미리 초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들이 보였던 그 모습, 늘 불평불만, 배고프다, 목마르다, 무섭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여호수아 너 때문이다, 이러다 우리 몰살당한다. 그 40년의 기간 동안 여호수아가 보았던 것은 늘 이 백성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언제 불평불만 안 하느냐? 입에 먹을 것 들어간 그 순간. 그냥 그때 기분 좋을 때, 단 거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때 월급 받는 날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통장에 잔고는 영원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기분이 바로 나빠요. 그때만 기분 좋고, 배고프면 불평불만, 목마르면 불평불만, 돌아가자 그러고,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막 범죄하고, 그걸 여호수아가요 계속 봐왔어요. 하나님이 먹이고 마시게 하고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살려주고 구원하고 지켜주셨는데도 그 순간만 넘기면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 백성이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볼 때. 이제 땅을 얻었어요. 여기서 살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서기에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이 백성은 만족감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만족감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엉뚱한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 여기 있는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신, 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들이 섬기던 신, 그런 신들로 아무리 채워도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해. 여기 살면서 더 이상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더 이상 내일 뭐 먹을까 걱정 안 하고, 씨 뿌려가지고 자라면 그거 열매 따먹고 채소 먹고 양 키우고. 광야에서는 그런 거 못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풍족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걸로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무화과나무 잎이 그 찬양 불렀지만 그런 거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으로 나는 만족해. 나는 그렇게 살겠어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풍족하게 세상의 것을 누려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잘 나갈 때는 지갑에 100만 원짜리 수표 한두 장쯤은 언제든지 꺼내가지고 쓸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남한테 빌려주면 빌려주지 빌릴 걱정은 안 할 그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정말 삶의 행복만 있었습니까? 걱정이 없었어요? 불만이 없고 만족이 없었습니까? 만약에 그래서 행복했다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많은 소유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면 재벌 대기업들, 대기업 회장들, 인기 많은 연예인들, 그 사람들은 항상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만족하고 세상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알아요. 유명한 개그우먼 이영자 씨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한참 데뷔하자마자부터 인기 정상을 찍고는 오랫동안 탑 연예인으로서 살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스캔들에도 휘말리고 자기 실수도 있었고. 이영자 씨가요 이미 뭐 그 사람 인기 있을 때 거의 한 20년도 더 된 시절인 것 같아요. 그때 이미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2천만 원 그냥 번대요.
밤부대 한 바퀴 돌면 그냥 하룻밤 사이에 한 2시간 일하면 2천만 원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우습죠. 세상이 우습죠. 그냥 1,000만 원 꺼내가지고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현금.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 가지 일에 휘말립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이제 점차 잊혀져요. 잊혀지다가 이제 요즘 좀 재기에 성공해서 다시 그때만큼의 인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나이를 먹었으니까 다시 어느 정도 이제 준수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다시 재기에 성공하기까지 힘든 과정을 거쳤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신앙이 그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죠. 이영자 씨가 언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개그우먼이니까 웃기는 게 직업 아닙니까? 하여튼 무슨 상황에도 던져 놓으면 사람들을 웃김으로 자기는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대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웃기기 위해서 자기 같은 개그맨들이 무대 뒤에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모른다고 사람들은. 막 앞에서 막 우스운 이야기하고 우습게 행동하고 막 까르르하고 막 박장대소하니까 저 사람은 참 개그맨이라는 직업은 참 행복하겠어. 이제 어른들 그런 얘기. 웃기만 해도 돈을 벌잖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뒤에서는 엄청나게 눈물을 흘린다. 우리가 모르는 삶의 애환과 고난과 힘듦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많다고 해서 풍족하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절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만족. 분명히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주변 상황은 어려운데 나는 만족할 수 있어.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거든요. 상황과 상관없이. 어떻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철학이나 세상 다른 종교에서는 만족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 비워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다 비우고 금욕하고 욕망을 절제하고 또 절제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래서 곡기를 끊고 수시로 금식하고 세상의 즐거운 거, 세상의 그런 호화로운 거 다 뒤돌아서서 산에 들어가서 말이죠. 그렇게 해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래도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는 욕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속세와 인연을 끊고 다 자연인 될 수 있어요? 요즘 자연인도 그 프로그램 좋아하시는 분 많은데 초창기에 나오는 진짜 원시인 같은 자연인 몇 명 빼고는 요즘 자연인들도 사실은 카메라를 그렇게 해서 그렇지 뭐 보면 막 기자들이 그 진행하는 MC가 찾아갈 때 막 산속으로 막 덤불 헤치면서 해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돌리면 바로 코앞이 읍내 그런 자연인들 많아요. 그래서 실제 그 자연인도 평소에 그 길로 읍내 가가지고 필요한 거 다 사다 쓰고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데 사람이 살고 있다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맛있는 음식 보면 먹고 싶고요. 돈다발 보면 가지고 싶고요. 멋진 휴양지나 관광지 보면 가서 놀고 싶고 쉬고 싶어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마음을 비우면 어떻게 되느냐?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의 욕망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내 마음에 더 들어와요. 마음이 안 비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비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려면 마음을 비워서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돼요.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서 다른 게 들어올 공간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비우면 비울수록 오히려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더 들어와요. 문만 열고 나가고 휴대폰만 들면 우리 눈에 욕망 덩어리를 자극하는 것들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마음을 비운다고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도록. 문제는 무엇으로 채우는가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채워봅니다. 돈으로 채워봅니다. 그래서 막 내가 질리도록 써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다녀보는 거예요. 그 돈으로. 건강을
누려보는 거죠. 명성을 쌓고 실력을 길러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로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종종 들려오는 뭐 돈 많은 재벌들, 유명 연예인들, 그 사람들이 어떤 일로 스캔들에 휘말립니까? 성적인 스캔들, 마약. 뭐 아쉬운 게 있어. 돈이 없어, 명성이 없어, 좋은 차가 없어. 뭐 맛있는 음식 원하면 먹고 가고 싶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아쉬운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왜 방구석에 음침한 데 들어가 가지고 그런 걸 해요. 햇빛도 안 보고. 왜 도박에 빠지고 왜 마약에 취하고 왜 성적인 것에 그렇게 탐닉하게 됩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채워지고요. 명성으로도 안 채워지고요. 여행으로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공허해. 아무리 채워도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더 자극적인 걸, 더 강한 걸, 더 센 거. 그러면 채워지겠거니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더 갈증이 생기고 그것들에 오히려 중독이 되고 노예가 돼요. 묶여버리는 거죠. 헤어나올 수 없어요. 헤어나올 수 없어요. 알코올 중독인 한 여집사님의 남편분을 설득을 하는데 이제 병원 가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좀 참여하시라고. 자기는 중독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중독인데. 근데 그 사람은 막 인사불성되게 막 술을 막 날마다 폭주를 하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왜 중독이냐? 매일 퇴근하고 와가지고 반주라고 딱 옆에 소주 한 병 놔두고 반 병씩 마시는 매일. 근데 그걸 매일 해. 1년 360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중독이에요, 그게. 그걸 못 끊는 거예요. 뭐 주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끊어요. 그거 고치라고. 근데 자기는 중독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 오시는 분들의 95%가요.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중독이어서 거기 넣었는데 아무도 자기가 중독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술을 아무리 마셔도 안 돼요. 결국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묶여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자신에게 이러저러한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걸 채워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결혼을 해요. 사랑이 필요해서, 외로워서, 둘이 같이 살면 좀 더 나을까 싶어서. 근데 우리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가지는 몇 가지 착각이 있대요. 제가 이미 결혼하신 분들 앞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크게 의미가 있겠냐 싶긴 하다마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나는 아직도 이런 착각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첫 번째, 결혼하면요, 사랑은 저절로 유지된다는 착각을 한답니다. 아니에요. 결혼하면 사랑은 저절로 해체됩니다. 사랑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아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 결혼하면 우리는 서로 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영원히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랑은 해체돼요. 요즘 제가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애순이랑 관식이가 참 정말 예쁜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두 주인공 부부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요즘 뭐 열풍이 일었대요. 남편들이 자기가 다 관식이라는 거예요. 지고지순한 애순이 아내를 향한 그 사랑. 근데 문제는 자기 부인이 애순이가 아니라는 거. 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애순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남편들이 관식이가 아니에요. 서로 엉뚱한 데 바라보고. 애쓰지 않으면 사랑은 해체돼요. 실제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연구했는데요. 결혼 후에 부부 간의 설레는 감정은 유통기한이 3년이다. 3년이 지나면 설레지 않아요. 무섭고 짜증나죠. 그러니 결혼 생활이 유지되려면 정말로 서로가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는데요. 배우자는 나의 부족한 면을 채워준다는 착각이에요. 아닙니다. 배우자는요, 나의 부족함을 더 드러냅니다. 결혼이라는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근데 너무 좋은 것만 보여. 왜? 눈에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그래서 결혼하면 매일 부대끼며 보면서 살잖아요. 방구 뿡뿡 끼재끼고 코딱지 파가지고 탁 던지고,
소변 보면서 오줌 막 여기저기 다 튀고 말이죠. 양말 뒤집어가지고 벗어갖고 아무데나 휙 집어 던지고 그거 연애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면 결혼이라는 구조는요, 나의 부족한 면을 오히려 다 보여줘요. 결혼 전에는 나한테 없는 부족한 면이 저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너무 결혼하면 잘 살 것 같아. 잘 맞아.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로 사기 결혼 당한 것 같죠. 결혼 생활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감춰졌던 내 본 모습을 여과 없이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착각이요, 결혼 후에는 외롭지 않을 거라는 착각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외로움이 함께 가는 인생인데 결혼만 어떻게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 부모님 밑에서 온갖 사랑을 받으며 살아도요, 청소년기가 되면 외로움을 느껴요. 외로움과 같이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결혼한다고 그 외로움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신화를 붙잡고 있는. 여러분, 외로움은 극복하고 이기고 견뎌내는 것이지 없어질 수 없어요. 목사도 외로워요. 저도 집에 가면 자식 4명이 있고 토끼 같은 사모가 있지만 이거 멈칫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다니까요. 들어가면. 그래서 일부러 문 열고 들어가면서 아빠 왔다 이러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 신화를 붙잡고 있는 한 상대에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결혼했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는 거야? 네게 문제가 있어. 너 때문이야. 물려줘. 너 책임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싸우는. 결혼이든 돈이든 명성이든 학벌이든 그런 것들을 채워서 우리의 마음이 만족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채워야지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케 함으로. 그리스도로 가득 채울 때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자족하는 마음. 세상에 부족한 게 있어도, 물질이나 건강이나 능력이나 인기가 부족해도 예수님만으로 내 안에 충만하면 만족할 줄 아는 인생이 되더라 하는 거죠. 오늘 7절 8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원래부터 내 거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올 때. 그리고 갈 때도 가지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땀 흘려 수고했는데도 조금밖에 못 얻을 때가 있고요. 별로 수고 안 했는데도 그 수고에 비해서 과한 것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과한 탐욕을 버려야 돼요. 내가 이만큼 애쓴데 왜 요거밖에 못 얻었지?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고 더 가지려고 하게 되면 탐욕이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여기서 모든 악한 게 나온다. 돈이 일만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악의 뿌리. 여기서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돈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물질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해요. 세상에서는 지극히 작지 않죠, 당연히.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큰 가치일 수 있어요. 돈이 다 해줘.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비하면 돈은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왜?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이 전지전능한 힘을 쓰는 거라 하더라도 그건 이 땅에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돈은. 이재용이나 여러분이나 죽으면 똑같아요. 더 크고 분명한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 정말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한 분이요, 예전에 저희 모교에 주일날 교회 오는데 맨날 같은 복장, 같은 행색으로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머리에는 비녀를 꼽고.
할머니.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주일날에 거기에 허리를 이제 광목근으로 착 동여매고 그런 까만 성경책을 탁 왼손 허리춤에 차고 들고 항상 교회를 오셔서 제일 앞자리 끝에 앉아 계세요.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머리에 비녀 외에 흔한 장신구 하나 목걸이 하나 없습니다. 얼굴은 쭈글쭈글 주름이 져가지고 젊은 시절에 얼마나 고되게 사셨을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행색이 초라해요. 그냥 자녀들 없이 혼자 교회를 다니는 분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저도 청년이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동안 모은 이제 그 권사님을 일컬으면서 재산 전부를 절반은 교회에 절반은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셨다는 거예요. 그 액수가 자그마치 1억이었어요. 1억. 그 당시 엄청 큰 돈입니다. 지금은 막 10억 이상 될 거예요. 아마. 홀로 시장에서 좌판 깔고 장사를 하던 그분께서 평생을 모은 돈일 것입니다. 아낌없이 넣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분의 모습이 어땠느냐 하면 아무에게도 인사를 받거나 사람들이 인사하죠. 아유 권사님 대단한 큰일 하셨다 그러고 그런데 그 흔한 겸손의 표현도 없이 그냥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그 행색 그 복장으로 그 다음날 와서 그냥 거기 앉아서 미리 와서 항상 그분은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지 펴놓고. 저분이 그런 일을 하셨나 아무도 몰랐다는 듯이 내가 뭘 했다고 그거 내가 모으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내 소원이 그렇게 젊은 애기들 공부하는데 뒷바라지 해주도록 해주는 거였어. 이런 말도 없어요. 스스로. 그냥 그러고 지나간 거예요. 그냥. 그분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런 말씀도 없었지만 그분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 돈이 안 돌아서 수중에 메말라서 걱정이시죠. 환경은 사람은 언제나 우리를 배반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배우자 만족 못 시켜요. 네. 내가 그 아내를 보면서 만족 못하는 것처럼 아내도 나를 보면서 만족 못해요. 당연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분이셨지만 모두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모든 영광을 내려놓는 대신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라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갈증에 목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 예수님만으로 날마다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